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빌립보서 3장에서 4장 1절 4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단 사이비가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너무 투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어떤 클럽, 구락부, 서클 모임, 친목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장사의 수단과 목적을 갖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오늘이나 이 바울의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권장할 만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친목회 수준이나 사업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위협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건 이단 사이비와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 없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믿음을 가르치려는 불순한 세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구원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의 정통성을, 그리고 사도적 전승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어느 한 사람도 100% 모든 게 다 옳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통교회 혹은 기성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통교회 혹은 기성교회는 너무 메가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 사이비교회가 막 파워풀하거든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막 뭘 시켜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뭔가 활동적인 것 같고 막 성령 역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얼마 전에도 요즘 만민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랑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기존 교단에서도 이미 이단 사이비로 낙인이 찍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통교회에서 저 교회는 뭔가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어떤 본질의 측면에서는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나 보헤미안과 같은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선불교 같은 방식의, 심지어는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도 신앙적으로는 일견 옳은 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정치 조직을 혹은 어떤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예를 들면은 악인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도 판사, 검사,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재벌들 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연예계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직들을 없애고 우리 무정부주의로 하자, 아나키스트가 되자,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그것이 마땅히 옳은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람들을 더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는 제도를 갖고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적어야 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아주 그냥 자꾸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요즘 이단 사이비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막 핀셋을 집어갖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게 맞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자였기 때문에 그 꼴 같지도 않은 자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화를 획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바울은 굉장히 지금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교조적인 것 같고 아주 보수적인 것 같고 아주 철저하게 전투적이죠. 굉장히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교조적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지켜야 하지만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먹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마. 시험에 들 것 같지 않으면 괜찮으면은 먹어. 음식을 먹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니? 그건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상적으로는 아주 너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게 지금 한국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중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주느냐. 그럼 빌립보 교회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니까 짧게 다섯 가지만 읽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원 이렇게 다닐 때까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자신도 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적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신감해요. 아주 자신감 뿜뿜이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했고 본받아라 가르칠 수 있을 만하였다라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한꺼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다.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식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밑에 세대가 어른들을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된 것도 배우지만 못된 것도 배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지만 주로 일단 연대순으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암만 해도 그래요. 부모가 말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부모의 자식들은 또 대부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언변이 있고 뭐 이러면은 또 그러기도 또 쉬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어려도 내가 아직 젊어도 내가 자식이 없어도 내 자식, 내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럴 만하느냐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자기들의 제자들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행한 자들 눈여겨봐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케어해라. 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육 공학이나 교육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내버려두는 뭐 그렇다고 아주 자유방임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올가매고 성적 공부 등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불필요하고 그런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교육 방법에선 하나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 교육 과정에도 드러난 교육 과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이 있지만 교육 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여겨봐야 돼. 돌봐야 돼. 케어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딜 갔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이나 뭐 심지어는 청년들을 데리고도 놀이동산에 갑니다. 뭐 아니면은 뭐 수련회를 갑니다. 특히 놀이동산을 가면 저는 제가 책임을 지고 거기를 청년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그런 데를 데려가서 단 한 번도 놀이동산에 그걸 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내가 놀기 시작하면 내가 노는데 정신이 빠져서 내 책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데려갔건 학생을 데려갔건 했을 땐 절대로 아무것도 안 타고 오직 이 아이들이 정말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가서 뭐 그것도 안 타요. 같이 놀지. 근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뭐 잃어버리지 않나, 뭐 어디 가지 않나, 사고가 나지 않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저의 방식이에요.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고 또 같이 즐기면서 가는 또 그런 스타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하고 같이 그것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타더라도 얘가 타면서 잘 안전하게 타고 내려오는지, 어딜 화장실을 가고 뭐 음식을 사러 가고 뭐 했는데 잘 돌아오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확인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걸음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넘어져요. 몇 보 걷다가 넘어져요. 그게 없어도 집 아래 지가 넘기기도 하고 정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눈여겨봐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이렇게 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른들이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의 믿음이 커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유 집사님 이번에 뭐 이렇게 하셨네요.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하셨죠?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간섭을 하고 막 뭐를 하지 않아도 내 뒤에 목사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눈여겨보고 있구나를 알아요.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도 말할 게 없어요. 즉 선생이란 혹은 부모란 혹은 뭐 지도자란 혹은 어른이란 뭐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난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늘 관심을 갖고 있다. 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는 늘 너의 등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서라. 근데 뭐 어떻게 주 안에 서야 되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이렇게 20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민권자냐 이거예요. 예. 어저께 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유독 그 핸드폰 가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마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한가 봐요. 제가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은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비자, 우리 그리고 뭐 비자를 내고 영주권을 한마디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우리가 뭘로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여권을 내밀어요. 그럼 그 여권을 복사해요. 우리는 핸드폰을 내거나 그러면 뭐를 내밀어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내밀어야 핸드폰 하나도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내가 그를 아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핸드폰값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떼먹고 도망가고 외국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법적으로 그의 신분증과 뭐 통장과 뭐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적어서 해야 핸드폰이 개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뭐 당연한, 뭐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내밀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안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갈지라도 그건 그 다음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정말 생각하면서 시민권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다가 박아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주 안에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 주 안에서 뭐 거듭난 생명 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주 안에서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복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무 가르침도 없이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지 생각이고, 예, 한마디로 정말 그런 사도적 전통에 의거한 가르침대로,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해석 방법을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어떤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교단은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이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연유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리적인 전통을 통해서 아니까요.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그래서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까지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혁명가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오른쪽에 서 있느냐 왼쪽에 서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쪽에 서 있든 관계없이 그 목적이, 또 그 방법이, 그 철학이, 그 사상이, 그 마음이 주 안에 서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엄해 보일지라도 결국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엔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엔 그와 화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싫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가한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여기 나온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뭐예요? 아주 모범적인 신자잖아요. 모범적인 사역자잖아요. 그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새 신자가 오든지 젊은 신자가 있으면요,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봐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을 하고 잘 성장하는 교회에는요, 가만 보면 거기에 아주 모델이 되는 훌륭한 신자가 있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냥 전도가 되고, 그 집사님 때문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결국 돼요. 그런 기둥과 같은 신자가 있어서 그 교회가 결국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신자가 모델이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결국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신자인가? 나는 모델이 되고 그런 롤모델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아무개를 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권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아까 뭐 보수적인 교회, 뭐 진보적인 교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끼리끼리 모인 거죠. 보수적인 쪽은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래요.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혹은 기도하는 거에 열심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예배에 막 승리합시다, 뭐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에서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활동적인 교회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긍휼사업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잘 돕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아주 그냥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구역은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아주 선교와 전도에. 어쨌든 뭐 좋고 나쁨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성격이 있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나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은. 그런데 막 활동적인 데 가고 맨날 그냥 날마다 나가서 봉사하고 국수 끓여내야 되고 그런 교회를 갔어. 그러면 여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교회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있으면서 자꾸 막 교회를 흔들고 나는 활동적인 거 싫어요. 나는 그냥 밤새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니까. 거기서는요, 복음이 성당 안에서만, 이 성전 안에서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도 복음이 있고 거기에도 복음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또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국수 그릇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가니까 아이고 조미수 씨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활동도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예배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남과 북, 또 미국과 중국 이런 사이가 결국 왜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러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럼 목사님은 쉬우세요? 아우 저도 어려워요. 절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씀?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말씀도 적어놔야지. 우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에 적어놓으면 세상에 성경이 뭔 성경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까닭이 있겠죠. 그건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너무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바쁘지? 난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죠. 힘든 건 뭐 당연하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힘드니까 나는 포기하고 나는 힘드니까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야, 난 이걸 극복해서 더 높은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되는 야구 선수들. 야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운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를 갔어. 그거보다 좀 더 잘하니까 루키리그에서 이제 더블 리그로 갔어. 또 트리플 리그로 갔어. 그래서 트리플까지 가서 야 나는 곧 메이저리그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메이저리그는 맛도 못 보고 막 그냥 언저리에서만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가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야구를 할 내가 실력이 안 되나?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또 모든 사람이 갈 자격이 주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경에 야 내가 나이를 먹었고 내가 메이저리그 한 번 못 가지만 내 일생에 메이저리그 땅을 꼭 한번 밟아버리라.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결국 30이 다 되거나 30이 넘어서 메이저리그 땅을 밟는 선수들이 가끔 보면 소개에 나와요. 의지 한국인은 아니지만 의지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요 나이 30이 넘어서 메이저리그를 처음 밟았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요 대부분 그런 선수들은 슈퍼스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선수들의 이름이나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유난히 집중해서 봐요. 왜냐하면 인간 승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나이 30이 넘어서 메이저리그를 갔다는 게? 그럼 우리를 일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환갑 60이 넘어서 뭐 사업에 성공했어요. 60이 넘어서 뭐 70이 넘어서 뭘로 데뷔를 했어요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그 열심히 한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기쁨이란 joy, 영어로 joyful. 기쁨은 뭐예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히히낙낙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하하하 웃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하하하 웃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란 건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이죠. 기쁨이란 우리가 가슴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솟아나오는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하고 조이와 그런 정말 재미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한 그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못 딸 것 같았는데 금메달을 땄어. 예. 그 원래 저 선수들은 금메달 딸 줄 알았어? 그거는 그냥 기쁨도 얕은 기쁨이지만 절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저번 동계올림픽의 스켈레톤 같은 어떻게 저걸 메달을 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기쁨도 좀 큰 기쁨을 얻는 거죠. 정말 안 될 것 같아 간신히 올림픽 본선에 나갔는데 은메달을 땄던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그 핸드볼 우생순의 순간처럼 그런 게 기쁜 거예요. 이를테면 운동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또 우리 일상에서는 뭘까요? 쟤는 어렸을 때 보니까 쟤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던 애들이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자기 다 앞가림을 하면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야,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이 있으셔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것. 점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권력을 잡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실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니고 유사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나도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기쁘겠죠. 내가 100억, 1000억을 가진 부자가 되면 기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쁘겠죠. 근데 그건 진정한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다 보면서 갖는 기쁨은 아이가 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기뻐요. 아이들이 되바라지고 잘못 흐르지 않고 참 착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걸로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못 들어갔어도 나름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뭐 떵떵거리는 무슨 인류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자기 앞가림하면서 직장을 들어가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또 자녀들이 미스 코리아나 무슨 뭐는 아니어도 또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에 가서 손주를 나가고 데려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일상이 기쁨의 연속인 것이지,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한 무슨 승리를 해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골치 아픈 이단 사입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력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5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처방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5가지의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대로 살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변화되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찌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순간마다 이 마음들을 품고 살아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